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장과 13장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용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짐승의 환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라서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이 상징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징 중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세 가지 상징들을 각각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66과 표를 받는다, 그리고 매매하지 못한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66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666이란 수로 인해서 많은 괴담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 교단 안에서 좀 건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666이란 것은 그 당시 알파벳에 숫자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에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 누군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네로라는 아주 악독한 황제였습니다. 그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전환하여 숫자를 부여하면 666이 됩니다. 따라서 이 666은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권력과 국가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또 어떤 특정한 시스템이 666이다라는 연구와 탐구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나 국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666을 통해서 찾고 어떤 시스템이 666이다라는 그런 소식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표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표를 받는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표를 가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표를 가졌다는 말은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본 말씀 중에서 인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침을 받는다, 도장을 찍는다. 무슨 뜻이었죠? 소유를 말합니다. 보호를 말해요.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를 소유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영에게 표를 받았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에게 속하였다, 그들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표를 받거나 무엇을 넣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 악한 영들의 소유이며 그들의 주관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어떤 것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혼란 느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매매를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매매를 못한다. 자, 17절이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매를 못한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제국에 각 도시마다 이 상업 조합이 있었습니다. 조합이 있었고 그 조합에는 조합장이 있었어요. 근데 조합장의 역할이 뭐였냐면 황제 숭배를 조장하고 부흥시키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합에 들어가려면 황제 숭배를 서약하고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조합에 들어갈 수 있고 매매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들은 어떻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매매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조합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리하여 매매할 수 없었고, 믿음으로 모든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대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친히 그 어려움들을 감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의미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여러 것을 읽어보고 또 유튜브 영상도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특징이 무엇이냐?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 엄청나게 무섭게 만들어요. 음악도 굉장히 무서운 음악을 깔아놓고 이 해석들을 굉장히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혼란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징들을 정확히 붙잡으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 붙잡고 보혈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건강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견뎌야 할 많은 시련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보호하시고 승리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상들과 생각들과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하나 되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원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응답을 보기까지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부르짖고 새벽을 깨워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확신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 각 교육부서를 통해서 지금부터 잘 양육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다음 세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시며 그 어린 영혼들,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청년들 한 명 한 명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은사가 빛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소중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